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구약 51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사자의 지혜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총지휘관으로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었고 동물들이 전쟁을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수근거립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창에 방해만 될 테니 돌아가는 게 낫지.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참 한심하군.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다 쓰겠어.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등통나고 말걸.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어수선한 그 상황 속에서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쏠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쏠 것이며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한 일을 할 것이다. 한순간에 정리가 됩니다. 오합지졸인 군대가 사자가 지혜를 발휘함으로 전혀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동물들을 강한 우화이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짤막한 예외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올바른 분별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올바른 분별력, 그것이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통치를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왜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이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느냐, 아직 다윗 때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계획이 되어져 있지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서 성전이 없는 가운데 당시에는 산당에 모여서 제사를 했었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의 규모의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리려면 규모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타 산당보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의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고, 또 역대하 1장에 보게 되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광야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시내사 아래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짓게 된 성막과 그 놋제단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울러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게 매일같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그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역대하 1장 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놋제단에 그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그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이 1,000번제지 매일같이 1,000번을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날 다 드렸는지 며칠에 걸려 드렸는지 그 일수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통치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하튼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됨으로 백성을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 5절에 보게 되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꿈에 나타났어요.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하루 일과 마무리하시고 잠자리에 딱 누웠을 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무세요. 어쨌든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딱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질문을 해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 무엇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랍게도 솔로몬은 부귀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영화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원수가 멸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이 되고, 아울러서 그가 구한 것에 더욱더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든지라라고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로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뭘 주신다 그랬어요?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목할 것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부귀와 영화는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덤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가 더 중요해요? 부귀와 영화가 더 중요해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까, 젊은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도 줬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귀와 영화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고 절실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구한 그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지혜를 구하는 것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그죠? 굉장히 멋진 것 같고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누구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아시면서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1번 부귀, 2번 영화, 3번 장수, 4번 지혜. 선택해봐라.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됐어요. 부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또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인간의 욕구와 욕망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렵죠, 그죠?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오늘 주어진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이 왕으로 통치를 시작해가는 그 마당에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토록 절박하고 간절했다는 거예요. 부귀도 필요하고 영화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 여정에서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절박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와 같은 것들과 연관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서는 적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는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그토록 간절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1000번제를 드렸겠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1000번제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고 감동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신전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혜는 솔로몬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분별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솔로몬 자신의
왕이긴 하지만 인생 개인으로서의 그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나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는 질문에 7절과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이 절박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뭔 얘기입니까? 왕으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긴 했지만 턱없이 어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왕이 됐으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데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 저 백성하고 내가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너무 어리고 부족해서 그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솔직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자질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는 부귀와 영화의 문제를 떠나서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를 내 혼자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마음속에. 인생이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흥하느냐 쇠하느냐, 내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악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나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 사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 이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왜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혜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나라의 운명. 개인인 동시에 왕이잖아요. 왕은 공인으로서 다윗 아버지를 대신하여 백성 전체를 짊어지고 통치하고 다스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지금 솔로몬의 분별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에 달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분별력에 의해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계속해서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그 중요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몸부림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어떻게 해달라?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간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고, 간구하는 내용에 더욱더 감동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뭘 간구하는 겁니까? 통치에 관한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자신에게 이 자신의 분별력에 의하여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지혜는 곧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몰락하고 멸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죄악으로 물들어서 불과 유황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산산조각 났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이외에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아가서 크게는 왕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나아가서 나라가 무너지고, 나아가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거대한 그 정치 공동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5대 제국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나오고,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이 나오고, 천년의 역사를 자락하는 천년제국 로마 제국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길고 짧은 제국의 역사가 있지만 다 무너졌어요.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석하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왜 그 엄청난 제국들이 다 무너졌느냐,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그 운명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령 조금 오래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 진리,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복음의 역사하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의 표현대로 의하면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죠.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구했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6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학교 때부터 들어온 그 아주 재미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창기 여자가 있었는데 한 집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한 집에서 살면서 놀랍게도 아들을 낳았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잤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실수로 그 아들을 깔아 이렇게 뭉개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꾀를 낸 거예요. 무슨 꾀를 낸 겁니까? 다른 여자의 살아있는 아들과 자신이 죽인 아들과 다른 여자가 잠든 사이에 맞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상황이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꾀를 낸 여자도 본래의 엄마도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어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해결이 안 돼. 누구 앞에 가져갔어요? 솔로몬 앞에 딱 갑니다. 속된 말로 솔로몬 앞에 딱 갔는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와요? 필이 쫙 오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한 방에. 명쾌하게 솔로몬이 이 재판을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아들 반으로 갈라, 칼로 반으로 갈라 죽여라. 뭐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여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죽이지 말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 꾀를 낸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잘라라. 나누죠. 이렇게.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진짜 엄마인 거죠.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솔로몬의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3장 28절을 보세요.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재판함을 듣고, 솔로몬이 심리하여 재판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과 존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합니다. 말년에 결국 또 몰락하고 실족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와 관련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솔로몬은 왜 부귀 영화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을까?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이 걸린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솔로몬의 생각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몰락함으로도 얻어터지고 깨닫게 되었겠죠. 노년의 지혜서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노년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노년에 내린 결론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청년의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시작해요. 청년의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됐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 13절과 14절인데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뭔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된 걸 알았으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을까? 왜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분별하는 지혜, 그것은 분별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절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뭔 얘기입니까?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 쓰고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나아가서 지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지혜는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으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선악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더 이 지혜가,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막 흔들고 있지 않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그때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1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잘 분별하시고 그 분별력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아름답게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아멘.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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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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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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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저희는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을 갑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길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질문했을 때 대답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선악과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남은 생에 우리 모두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시고 주님 죄인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